자, 우리 지난주에 교회가 놓쳤던 초대교회의 핵심 가르침 3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교회를 판단하자고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우리는 사랑으로 입혀줘야지,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몰라. 이런 식으로 남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냥 지식만 더 알 뿐이에요. 그들보다 지식만 더 알 뿐이지 생명력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지식을 모른 채 성실히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상급이 클 수 있습니다. 우린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감히 남을 나보다 낮춰보고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힌다는 식의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이거를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나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존귀히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입혀드리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왜 권능이 없는지, 세상 앞에 왜 무기력한 교회가 됐는지를 비난하거나 그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랬구나. 우리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밖에 못 살았었구나.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찬란하게 바뀔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르쳤던 핵심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교회가 그것을 놓쳐버렸던 3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거듭남의 복음과 그리고 주기도문의 실현을 위한 용서할 수 있는 기반. 이 2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죠.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영생의 실제. 이 3가지가 빠져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의 복음이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내의 다스림을 가능케 하는 복음이죠. 인내가 뭐예요? 희망차고 소망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영혼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세상을 입혀주면 저 영혼이 얼마나 찬란한 존재가 될지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주는 다스림. 이 복음이 지금 수많은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빠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용서했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참 너무 감사했던 게, 한 자매님하고 셀을 하는데 자기 조카랑 조금 이제 트러블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넘어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마음이 되게 무겁더래. 그래서 그걸 가져갔더니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조카한테 무시를 당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하면서 쭉. 그래, 내가 어른이지.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참아줘야지. 기다려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보통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여기까지가. 근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분이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내 조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입혀줄까요?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요? 까지 간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입는 식의 용서를 했지, 끝까지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세상을 입혀주거나 아니면 맨 페이지에 적어서 끊임없이 입혀주는 그러한 참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관계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용서를 가능케 하는 이 복음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누리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 열방에 이 복음이 무한하게 퍼져나가야 돼요. 거듭남의 복음, 인내의 다스림을 가능케 하는 거듭남의 복음과 그리고 참 용서를 가능케 하는 복음. 그렇게 될 때 주기도문을 통한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진정한 교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멸시당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맨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바로 영생의 실제를 가르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정복했잖아요.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 문화를 정복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를 정복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영생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실제를 느끼고 그것을 주목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위협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영생의 실제, 이것이 마지막 맞춰진 우리의 퍼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거듭남의 복음과 그리고 또 참 용서를 가능케 하는 복음에 대해서 여태까지 가르쳐 왔지만, 영생의 실제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마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래요, 이렇게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요, 알게 모르게 낮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수준의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 하늘의 자존감을 누려야 되는데 자존감이 충만치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눈앞에 정말 화려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일 때 그들이 내 눈앞에는 초라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참 복음을 가진, 영생을 가진 우리 앞에 그들은 너무도 초라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들 앞에서 기가 죽죠?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 같고 더 잘난 것 같고. 예, 저는 이 실패의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너무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신실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가 영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을 이룬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입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벅차오를 때까지 입으셔야 돼요. 나는 가장 완전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그리고 더 이제 위대한 성공을 거두고 이제 이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입혀줘야 돼요. 누가 입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혀줘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입혀줄 준비가 이미 다 되신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붙잡아서 그분에게 요청하고 함께 하자고 해야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영생의 실제가 너무도 우리 안에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초라하고 낮은 자존감, 또 소망 없음, 실패의식, 피해의식,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악한 영들이 화전을 쏠 때마다 그것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영생의 실제를 여러분이 더 주목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걸 명확하게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매님이 3년 전에 저를 만났어요. 그 자매님이 처음에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3년 전에 저하고 카톡했던 거, 이제 셀을 상담하고 셀을 하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만들 거 아니에요? 세상을 입는 그 제목들을 3년치를 쭉 봤대요. 3년 전에 것들을. 근데 놀랍게도 그때 3년 전에는 이게 뭐야? 나도 예수님 오래 믿었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거 뭐지? 너무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 지금 보니까 다 자기가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3년 안에 그의 시야가 바뀌고 그의 감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은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그래도 저는 좀 죽음이 두려운데요. 사후세계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항상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고 하는 것에.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제 영생을 꿈꾸고 상상하고 그것을 나라고 또 인정하고 할 때마다 이제 시야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삶에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의 5번째 시간을 가져요.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게 뭐예요? 영생을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영생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은 영생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보지 않고는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자꾸 성령님, 내가 살아갈 이 영생이 어떤 삶의 실제를 누릴까요? 영생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누려갈 때 이 땅에 그것을 끌어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종을 온전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순종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비결인 그 영생의 실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야를 하늘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영생을 온전히 알려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깊은 이해력과 상상력이라고 그랬죠? 예.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 최대의 상상을 해보십시다. 사실 그 상상은 다 어디에 나와요? 영화에 많이 나와요. 그죠? 하늘을 날고 그런데 이 피조물로서 최대치로 상상을 해도요, 원래 하나님의 실제 안에서는 요만한 유리공 안에 제한적일 것 같은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찬란하게 살고 싶다, 어떻게 지내고 싶다, 아무리 상상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작은 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마저도 꿈꾸는 그 일들은요, 당연히 천국에서는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내가 그걸 알고 이 땅에서 살 때 웬만한 거 다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래도 나는 기쁨이 넘쳐오를 수밖에 없죠. 그 실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바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의 시야로. 계속해서 내 시야를 하나님 당신 걸로 교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침노해야 돼요. 하늘의 시야를 가진 자라고. 예수님이 보셨던 영생을 저도 보는 자입니다. 아멘. 네? 엘리사가 보았던 그 시야를 나도 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실제가 빠져 있다고, 결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시야를 하늘 차원으로 더 확정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땅의 수준과 하늘 수준의 차이가 어느 만큼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과 이 땅에서의 위임 명령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위임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 명령이잖아요. 네, 이게 선교 용어지만 모든 믿는 자가 해야 될 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가져도 뭘 해도 이 일을 위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직업은요, 이 세상적인 직업은 뭐냐면 그냥 취미예요. 여러분의 진짜 직업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진짜 직업이고요. 예? 일상에서의 직업은 여러분의 자아를 또 다르게 실현하는 그냥 취미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위임 명령, 그리고 창조의 목적, 이 본질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단순히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요, 이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저도 그것에 참여해서 백트르 예루살렘에도 참여해봤고 굉장히 전 세계 한 16개 국가를 다녀봤어요. 이거 배워보고 이 일을 하려고. 그런데요, 그 안에 너무 많이 빠져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 세 가지가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럼 결국은 헌신을 하는데 관계가 깨어지고 수많은 암투가 그 안에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암투 하나를 끌어안고 축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어주는 게 훨씬 더 쉬운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본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의 목적과 위임 명령의 본질은 바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 본질은.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형상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든 용서해 줄 수 있고요. 누구든 품을 수 있고요. 누구든 정복하고 다스려 주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나보다 수준 낮은 것에 기분 나빠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앞에 저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헌신을 했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몇 번이에요, 지금? 이래도 사람이 미운데요. 그렇게 헌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지만 너무 방향이 잘못된 헌신을 해버리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 서로 간에 상처만 남는 그런 헌신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 하늘의 형상이 이 땅으로 임하게 하는 것. 그 바탕 위에서 뭘 해도요, 그 열매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니까요. 그렇다고 여태까지 우리가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그거 넉넉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요, 하늘의 놀라운 축복에 비하면요, 몇십 원짜리, 몇백 원짜리 모아 놓은 거예요. 우리 몇천억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런
몇십 원짜리 가지고 논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기본 핵심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그런 상급을 얻잖아요. 왜요? 만나는 모두가, 내 눈에 비춰지는 모두가 나로부터 축복받으니까요. 예? 그들에게 새 사람이 입혀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입혔던 그 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십니까? 엄청난 능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무심코 그들에게 입혔던 축복 하나마저도, 운전하다가 입혔던 거 하나마저도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될 거라고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의 삶을 더더 깊이 알아야 돼요. 아니, 알아야 내가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땅과 하늘의 차이를 분명히 예수님은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땅과 하늘의 수준의 차이가 어떤지를 명확히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숫자적인 개념으로. 예.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 보겠습니다. 바로 수학의 숫자 개념으로 명시해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이 기사, 이 기사가 뭐예요? 바로 테라스. 헬라어로.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이제 컴퓨터 하니까 잘 알잖아요. 메가. 예. 1000메가가 1기가죠. 1000기가가 1테라예요. 자, 메가는 무슨 뜻이냐면요.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숫자 개념으로 100만 배. 기가는요, 1억 배. 1기가가 1억 배라는 뜻이에요. 숫자 개념으로. 그럼 테라는요, 1조 배. 자, 하늘의 것을 예수님이 가져다 쓰셨어요. 그분은 그냥 가져다 쓰셨어요. 왜? 하늘에서 자기가 누리던 거니까요. 가져다 쓰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쓰신 건데 이 땅에서 그게 현현되니까 이 땅의 수준에서는 어떤 충격이냐면 1조 배의 충격인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인내하는 것의 수준도 한번 볼까요? 저는 인내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은사로 받았어요, 인내를. 인내하라. 선교지 나가기 전에 예수원에서 받은 제가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사예요. 인내.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인내하는지 아세요? 꾹꾹 참았어요, 그냥.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병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 맞네. 병이 나더라고요. 네, 꾹꾹 참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인내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희망적 인내. 소망적 인내. 무엇 때문에 소망적, 희망적이 돼요?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의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용서가 뭐가 됐어요? 보복이 됐어요. 하늘 차원의 보복이.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었는데 전에는 그저 참았는데 이제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좋지 않게 행동하게 하는 어둠을 미워하잖아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을 내가 보복해 줄 때 저 사람이 새 사람을 입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았죠. 이것도요, 최소 100만 배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선교지에 갔을 때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의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사람이 불만스러웠어요. 선교사가 불만스러웠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왜 이렇게 철이 없었을까? 저 연약함 내가 계속 생각할 때만 입혀주기만 했어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들이 맨날 싸웠을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하늘 차원의 것은요, 너무 쉬워요. 하늘 차원의 것은요,
당신이 나보다 수준 낮으니까 내가 입혀주는 거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저 사람 연약한 분명히 있는데 십자가로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아서 저 사람이 얼마나 찬란하게 변화된 모습을 내가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 영혼을 대우해주고 존귀. 이게 최소 100만 배에서 1조 배라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것은요, 쉬워요. 제가 선교지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친구들은요,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한 명도. 그거 아십니까? 함께 귀신을 축사하고 뇌종양도 낳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요. 그냥 간신히 버텨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 차원의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도 1조 배의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단이 1조 배라면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는 더 크겠죠. 우리와 사단의 차이가 1조 배라면 사단과 하나님은요, 그 1조 배 이상이겠죠. 이게 진짜 권능이에요. 기적이고. 그런데 사단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녀들이 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취하셔야 돼요. 네. 이게 안 되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계속 무릎 꿇게 돼요. 여러분이 취한 것,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 것인지를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완벽한 하늘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은 악한 영들도 따라할 수 있는데 악한 영들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 그것은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의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매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있느냐로 열매를 보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인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인정해요?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열매로. 이거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최소 천국에서 1조 배의 그 권능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 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상상하고 취할 때마다 그 역사가 100배 쉬워져요. 여러분이 아픈 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훨씬 더 빨리 치유가 되고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여러분 당연시 여겨야 돼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프간인가 어디서 의족을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랑 얘기하다 말고 이제 치유 기도하는 거야. 뭘 기도했냐면요. 다리가 그대로 생기라고. 1시간을 뻘뻘거리면서 기도했더니 진짜 다리가 나왔어요. 의족을 했던 사람이 1시간 동안 해서 다리가 나와서 정상으로 걸어다녔다고요. 근데 그분은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배운 분이야. 서양 사람이긴 한데.
시체를 놓고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가 뭘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실제를 상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할, 하늘나라에서 거할 집이 원어로 뭐냐면 토포스. 그런데 이것을요, 너무나 축소된 개념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이 깊이를 알거든요. 이 집, 이거 자체가 우주를 말해요. 요거 자체를. 단순히 우리가 사는 초가 삼간 이런 집이 아니라, 대저택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주 자체를 얘기를 해요. 이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근데 헬라어의 뜻만도요, 평원을 얘기해요. 거대한 지역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 여러분이 거할 곳이 그토록 넓은 곳이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전원주택 보세요. 막 60평, 70평, 막 대지 5,000평, 막 이런 거. 그거 하나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아예 별을 하나씩 우리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저 영생하는 동안 도대체 어떤 수준의 삶을 살 것인지. 예수님은 그거를 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선포하셔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취하게 될 나의 거처는요,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너무 축소된 개념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원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사와 이적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늘 수준의 것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펼쳐지는, 보여지는 것의 본이에요. 모델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 우리에게 상식이 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계속 어디 가면 아픈데 저랑 가면 안 아프대요. 거길 가면. 응? 항상 거기 가면 아파서 나와야 되는데 저랑 같이 방문할 때는 전혀 안 아프고 그냥 쭉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주 소소한 능력인 거예요. 거룩의 심인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로 넘어갈게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표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금식하는 중에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일깨워 주시고 격려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의 정의가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정의는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예요. 복음의 사신이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눈이 얘기하지만 사도의 권세가 더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높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높아요. 여러분 자신을요, 우리가 보통 사도적인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예요. 이 땅에. 예?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의 권세가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권세를 자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족, 직장, 여러분의 이웃,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그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적 사역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가 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숨 쉬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장되어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옛날에 어떤 슬프게 했던 여러분을, 그런 사람이 떠오를 때 그들을 보내지 않고 여러분 축복하고 보내잖아요. 또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날 여러분은 엄청난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때문에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너 오늘 해야 될 것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내가 축복했던 거는 다 잊게 하고, 오늘 내가 제대로 못 살았던 것에 또 정죄감을 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 없이는 어차피 죄인인 거예요. 네?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시간들은 내가 죄인으로서 살았던 거예요. 네? 그거 다 이미 용서받았고, 미래에 지을 것도 용서받았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앞으로 행할 것들에만 집중하면요, 죄된 시간도 줄어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간들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막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예요?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실까? 이런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 안에는 완전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기독교를 변질시켜요. 소금맛만 변질시키면 쉬워요. 세상이 다 변질되기 때문에.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 좁은 길은 세상의 길에 비한 우리 기독교인의 길이 아니에요. 종교인들 사이에 있는 참 진리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구원받은 지 착각해요. 실제로 자기가 누릴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사용하는지도 모른 채,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시키니까 종교적인 원리에 묶이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원리가 뭐예요? 자기 의를 자기가 사는 거죠. 구원을 자기 의로 사는 게 모든 종교의 원리예요. 우리 복음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됨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신분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자꾸 잊게 만들어서 자꾸 내가 잘못하면 죄인인 것 같고 정죄감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자신의 찬란한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어요? 받은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찬란한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권세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때, 여러분의 이웃이 뭔가 바뀌었는데? 뭐지? 뭐가 바뀌었지? 왜 바뀐 거야? 그 비결이 뭐야?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것이, 기억하십시오. 자, 사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놀랍게도 기사와 이적과 권능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게 뭐예요? 인내, 참음이에요, 참음.
앞에 얘기했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더 이해하기 쉽죠. 참음이 뭐예요? 히포모네. 정확히 헬라어로 즐거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즐거운 인내. 막 이 악물고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악물지 않고 즐겁게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저 사람이 변한 모습을 미리 가져다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를 만나서 내가 왜 여러분들을 그토록 오래 참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변한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입혔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제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가.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나보다 수준 낮으니까 막 끌어오느라고 입혀주는 거야, 예전에는. 근데 계속 입히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냥 변화된 모습으로 와, 나보다 멋있네? 나보다 찬란하게 볼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뭐예요? 휘포모네. 진정한 참음이에요. 하늘 차원의 참음. 이 땅에서의 참음은 뭐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냥 지겨워. 참어. 그냥, 저희가 빨리 안 죽나? 이러고 있어야 돼. 예. 이게 이 땅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 하늘 1조배의 수준은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성령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걸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하시고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몇 명 해보셨어요? 몇 명을 위해서 이렇게 참아보셨어요? 좀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네? 이번 주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정지영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같이 선포문 만들어서 세 사람을 입혀. 어머니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말만 하면 막 다다닥 나와.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랑 대화가 단절. 근데 너무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세 사람 입히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친족들이 같은 방에 모여가지고 매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바뀌었대. 그새 일주일 만에 조금. 그리고 누가 바뀌어요? 아들인 우리 정집사님이 바뀐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엄마만 세상 사람이야. 그래서 맨날 혼자서 소주 마시고 우리가 소외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한 참음, 새 사람을 입힐 수 있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한 참음. 그래서 뭐가 돼요? 사도의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라는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사람을 또 하나하나 오늘도 만들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위임 명령인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요, 참 그 미전도 종족으로 막 힘들게 나아갔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한국 땅에 있어도요, 오히려 여기서 일하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갔더니요, 아주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히는 참음을 행하면 전 세계는 복음화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늘의 형상을 내 안에 가져다 쓰고 입고 내 가족에게 입히고 내 이웃에게 입히는 일을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직업이에요. 이게.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 다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내가 바로 테라스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참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야를 하늘 차원으로 더 확장해 가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땅의 수준과 하늘 수준의 차이를 극명하게 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늘의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마치 엄청나게 거대한 보물창고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기능인 상상력, 이것을요 사용해야 돼요. 누구랑? 보혜사 성령님과. 여러분 누누이 강조해드립니다. 그러면요 영생을 실제화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뽑히고 뽑힌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뭐 나 같은 사람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믿음을 취할 때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저같이 능력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았겠어요? 저는 선교지 가서 제가 아무 말 하지 못하면서 중보기도 하러 다녔어요. 그 사막 땅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처음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된 나 상용은. 저는 2000년 5월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물론 뭐 내가 뭐 사도니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진짜 이런 권세가 이 땅에 있어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취한 건 하늘의 것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취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멋진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켜 가봅시다. 우리는 완전한 성공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